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두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아라.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친척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보살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지금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자식들은 땔감을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하늘 여신에게 줄 빵을 만들려고 가루를 반죽하고 있다. 또 그들은 나의 노를 격동시키려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친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나를 격노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낯뜨거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무서운 분노가 바로 이 땅으로 쏟아져서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로 쏟아져서 꺼지지 않고 탈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 외치더라도 그들이 너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인 나 주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어떤 교훈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이다. 진실이 아주 없어졌다. 그들의 입에서 진실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는 긴 머리채를 잘라서 던지고 메마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이 세대를 물리쳐 버리셨다.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유다 백성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들을 하였다.
그들은 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산당을 쌓아놓았는데 그런 것은 내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하여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면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사륙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는 매장할 자리가 더 이상 없어서 사람들이 도벳에 와서 시체를 묻을 것이다. 그때에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사라지게 하겠다. 온 나라가 황무지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내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이 가을과 겨울 시즌만 되면 축농증이 아주 심해집니다. 그래서 좀 코 먹는 소리가 나더라도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음향 시스템 때문에 듣는 분들이 매우 불편하실 것 같아서 참 송구합니다. 볼륨이 작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노이즈만 계속해서 나오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 좀 라인 교체를 하고 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교회 이쪽 제 기준으로 오른쪽이 전부 창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듣는 소리와 오후에 듣는 소리와 그리고 저녁에 나오는 소리가 다 다릅니다. 지금 저 같은 이 새벽 조용한 시간에는 반사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에코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영상으로 들어가는 소리 또한 이게 좀 먹혀서 들어가는 건지 이게 좀 깔끔하지 못한 점들이 있는데 여하튼 이런 점들을 좀 계속해서 수정을 좀 나아가겠습니다. 아주 제가 요즘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습니다. 비싼 돈 주고 공사해서 결과가 이래가지고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저희 수업 중에 1박 2일로 그 영성 수련원을 가서 기도를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이렇게 2박 3일이었나 1박 2일이었나 2박 3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갔다 오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통 이제 가면 바닥도 따뜻하고 또 각자 방 주고 하다 보니까 좀 자고 오거나 좀 편안하게 좀 시간 보내다가 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뭐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있던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뭐 노트북 갖고 가서 뭐 이렇게 뭐 일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였는데 여하튼 저도 좀 편한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당 교수님께서 제 대학교 시절부터를 알고 계시다 보니까 대학원에 갔는데 대학 때부터 봤던 교수님이시니까 저한테 아주 직설타를 날리신 거예요. 이한결, 내가 너를 오랫동안 봤는데 너 아직 예수 못 만났어. 네 안에 예수가 없어. 너 빨리 가서 예수 만나고 와. 이게 첫 면담 시간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군대도 다녀왔고 나이도 20대 후반이고 또 전도사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너 아직 예수 못 만났어. 네 안에 예수가 없어. 라는 말씀이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뭐 펑펑 울면서 기도만 했던 기억이 나요. 뭐 가서 놀고 뭐하고 아무 진짜 생각 없이 그냥 정말 기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충격적인 말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리고 오늘날 내가 그래도 좀 그리스도인답지 않을까? 내가 저들보다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들에게 아주 직설타를 날리십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그 예루살렘에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었는가는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자랑스럽고 수백 년 동안 우리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지켜놓은 그 성전,
이제 이번 주 주일날 그 5년 전에 불탔던 노트르담 대성당이 복원 작업이 끝나서 이제부터 주일 미사가 시작된다고 하던데, 그게 프랑스 사람들의 자존심이니까 1조 원 넘게 투자해가지고 보수 작업을 다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그 정도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거 내 집 아니야. 저거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어. 이것은 마치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난 너 모른다 라고 하시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자, 그 이유를 다시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한마디로 온갖 악을 저지른 다음에 성전에 들어와서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자, 우리 식으로 비유해서 말하자면 정말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진짜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자랑합니다 나의 예수님하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실 때 보통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성도님들 생활 태도를 고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할 때 이상하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어떤 이게 마음속에서 막 피어오르는 반항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분들이 거부하는 가장 큰, 소위 말해 뻗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내가 헌금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내가 교회 나와주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 제사 드리잖아요. 번제물 드리잖아요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이렇게 답하시죠.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좀 길어서 노란색 표시 부분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든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자,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든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이 말씀을 오늘식으로 번역하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헌금 안 받아. 그거 너 다 가져. 그냥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근데 너희는 나랑 상관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헌금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하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 안 다녀도, 우리가 주님 안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에게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물론 존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귀한 자들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상쇄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것이죠.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 하나 참 저는 물론 당연히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 다 설명할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한국 교회가 너무 반동성애 운동에만 함몰되는 것 또한 반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수많은 장애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자, 동성애를 이 땅 가운데서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가정 만들기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좋은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큰 아이들은 그런 것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은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술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동성애적 경향성이라는 것 말이죠. 자, 근데 모든 죄에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데 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술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했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딱히 어떠한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은 그저 저에게 괴롭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특정한 것들에 대해서 별 경향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죠. 우리 인구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동성애적 경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쉽게 정죄하거나 우리의 공동체 바깥으로 몰아낼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금주에 대해서 반동성애 운동만큼 모이라고 하면 모일까요? 안 모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문화에서 술을 몰아내야 됩니다 라는 집회에 100만 명이 모일 것 같습니까? 안 모입니다. 그런데 술과 반동성애 중 정말로 사회 전체와 가정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더 나쁘겠습니까? 말했잖아요. 동성애적 경향성은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변태스럽고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변태스럽고 이상한 것이 자꾸만 그것을 확대해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미국에서도 전체 인구 중에 그런 동성애자들 많지만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거기에 동조해주는 인간들이 있을 뿐이지 나 동성애자야, 나 퀴어야, 레즈비언이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그러면 그러니까 술 마시는 인구가 많겠어요? 동성애자 인구가 많겠어요? 간단히 생각해서. 그럼 술과 동성애 중에 우리는 어느 걸 더 반대해야 됩니까? 내가 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잘못에 대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요새 참 그 생각을 많이 드는데 한국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이 술에 대해서 정말 관대하구나. 얼마 전에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저희 테이블 건너편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점심 식사 시간이에요. 점심인데 맥주를 몇 잔 드시니 얼굴이 불쾌하게 올라오셨더라고. 그 바로 옆에 초등학생 아이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자기 딸이겠죠?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기 어린 자녀들 앞에서도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그럼 저 아이들은 당연히 나이 먹으면 술 마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술로 인해서 벌어지는 온갖 나쁜 일들이 있는데 왜 그걸 권장하는 겁니까? 왜 그걸 용인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이걸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나머지 것들이 용인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모든 걸 다 저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는 이거, 너는 이거, 너는 이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바꿔 말하면 너희 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는 도저히 거룩한 성전이 아니야. 제가 그 은사님께 들었던 말, 너 예수 못 만났어. 조금 더 직설적으로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는 그 메시지에 우리 각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때는 전도사였고 지금은 목사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느샌가 이 업에 뛰어든 지만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예수가 있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직도 투쟁 중이기 때문이죠. 내가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것들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썩 그렇게 괜찮은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꽤나 괜찮은 목사인 게 아니란 뜻입니다. 왜? 다른 죄를 짓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죄들, 내가 나 사람 죽였냐? 나 간음하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 이런 스스로의 자기 최면에서 벗어나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나 괜찮은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 최면해서
이제는 벗어나서 너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야. 너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 예수 못 만났어. 너 구원 못 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송곳 같은 질문 앞에 우리 한번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 아직도 한 번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면 이 시간 이후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돌아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죠. 우리는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 나머지 것들이 다 용인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항상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나는 의외로 괜찮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 힘겨운 세상에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당신은 존귀하고 당신은 훌륭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 물론 맞는 말이나 그 말에 취해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나는 저들과는 다른 그런 바리새인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우리가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직업 윤리를 실천하고 그것을 어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 잘 버는 것이 기업과 최선의 덕목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온갖 법령을 어기고 그런 편법들을 취하고 한다면 그는 사회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세 가지, 제가 아들러의 이야기도 했었지만 내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묻고 있어야만 우리가 하는 일의 열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정말로 저 세리의 기도처럼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새 기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 이후 그 기회를 날마다 취하기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씀이 마치 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은 거짓이야. 너의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아무리 봐도 가짜야. 너의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아무리 봐도 틀렸어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거룩할 수 있도록, 정결할 수 있도록, 이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죄가 용납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언제나 하루하루를 신중하게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 중 내 영혼을, 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